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열왕기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좋은 가르침을 배웠다면 이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깨닫고 배워가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 중에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고 설명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각종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철학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골로새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는 예전에 굉장히 무역이 흥왕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중심지가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골로새라는 도시는 서서히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로 무역 통로를 뺏기고 점점 쇠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로마 황제들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였는데 부르기아 원주민을 비롯하여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몰려온 사람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그들의 전통과 풍습과 문화가 그 도시 속에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에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나 초기 영지주의나 아니면 거짓 철학이나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70명,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들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들었고 직접 체험했던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냐 아니냐를 놓고 한참 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사도들에 의하여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성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12사도 외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목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2사도도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님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이 바로 그 골로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 가운데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들 속에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사탄은 각종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적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공격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팬데믹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 교회들 중에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모임이 통제당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지하 동굴 도시에서도 모이고 지하 동굴 무덤에서도 모이고
이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함께 성찬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나아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교회가 흥황하거나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각종 방법과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에 반대되는 쾌락주의가 있고요. 또 천사 숭배라고 할 만큼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산 지 10년도 안 됐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민들이 찍는 한 표의 힘이 별로 효과가 없고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인단을 뽑는 데도 있어서도 한 주에서 한 후보가 다득표를 하면 그러면 그 주에 있는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이어서 왜 건국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선거가 끝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선거를 통하여 가장 많이 보게 됐고 듣게 됐고 확인했던 것은 돈의 사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그런데 그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라를 더 발전시키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서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의 어떤 생활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모멸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돈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거 돈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상원, 하원 선거, 시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미국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돈만큼 유용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와서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러면서 복음이 가졌던 참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그가 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쓰는 방식으로 인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는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실 때 여러분의 시작하는 서두가 프롤로그가 여는 말이 축복의 언어이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닫는 말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 없이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쫙 설명합니다.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감사기도부터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애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의 시작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된 자녀, 귀한 자녀를 주었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모일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거나 일터를 생각하거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특별하다, 정말 아름답다, 훌륭하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아직 골로새 교회 가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려오는데, 이야,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좋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저분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아. 저분들을 보면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져.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정말 지쳐있다가도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막 힘이 솟는 걸 느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누군가를 살맛나게 하고 힘나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의 제목의 두 번째를 보니까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복음 진리를 들어서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감사의 내용과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어서, 잘 자라나고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내가 과거에 잘한 것만 이렇게 마치 파먹기 한다, 뭐 쌓아놓은 거 빼먹기 한다처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인격도 선행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출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주님 나라로 본향으로 복귀할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돈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로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전달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라고,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가 자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골로새서 1장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설명한 내용은 이제 1장 9절 이하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서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늘 그랬던 것처럼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약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만나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온 가족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십시오, 매일같이 축복하는 말만, 인사말만 하면 아무도 우리 싫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입에 배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냥 툭 건드리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생각한다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자녀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고, 형제자매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고, 친구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고. 왜요?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사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까먹기 쉽고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놓고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때와 방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감사 제목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감사할 제목이 많아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했고, 정말 말이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입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공감이 있고 동감이 있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있고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말 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 잘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본론제를 꺼내기 전에 앞에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칭찬해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단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너무 감사해. 참 좋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구나. 야, 너희 참 훌륭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실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써가며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그런 변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바브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시 영지주의, 천사 숭배, 거짓 철학, 유대교적 율법주의,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는 걸 로마 감옥에서 들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골로새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내 능력으로 한 겁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내가 똑똑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내가 일대 교인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기도한다면, 두 번째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초대교회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수많은 경험, 너 자신이 박해자 였다가 복음자가 된 거, 복음 증거자가 된 거,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 영적으로 복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온갖 이단과 사이비에 걸려 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직장은 빼먹지 않으면서 교회는 뭐 툭하면 빼먹을까요? 일터는 가서 일하는 거, 몸이 아파도 가서 하면서 뭐 좀만 몸이 불편하면 교회는 왜 안 오는 걸까요? 예배를 이렇게 경시하는 걸까요? 그건요, 영적으로 허약해서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와 영적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망가져서 그래요. 돈 버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돈 벌어야죠. 이 땅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먹고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일하지 말란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셔야 돼요. 거짓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축복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주님의 자랑이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던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뭔지 거짓 철학이 뭔지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변질시키는 온갖 이단, 사이비, 거짓 가르침들에 잘 맞서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